제가 저희 형님 뭐 좀처럼 부러운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보고서 야 부럽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웃음이 나올 만도 하죠. 그 사람이 그 나이별로 또 시간대별로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재들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저지난주인가 그 우리 분반에서 대덕교회 오후 시간에 하고 싶은 것 소망들 한 가지씩 이야기하라 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무엇일까 했는데 이제 나는 우리 집 앞에 공원을 내 손녀와 함께 둘이 산책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주님 살아가시면은 그 최고의 로망이다. 그 대신 만약 손자 나면은 내려오지 마라 이제 형님하고 비슷한 로망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또 그 아들 앞에서 했다가는 이제 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마음에 두고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더 열심히 아직 그 남은 시간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오면은 그 로망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또 할 수 있는 게 더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 시간이 남아있구나, 할 일들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팔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은 네팔 선교 보고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이 지난 것 같아요. 5월 29일 날 갔으니까 오늘 6월 2일이니까 만 17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좀 저희 가정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네팔에 살면서 네팔 선교지를 섬겼는데 저희들의 여러 그 상황이 변화가 왔어요. 첫 번째로는 5년 전에 이현우 형제님 나오시면서 은퇴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쿠시쿠시 리조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너무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그 네팔 정부에서도 산업부에서도 계속 문제를 거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이 대체대조표상에 그 마이너스로 이제 빚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 10년이 넘게 계속 적자가 이어지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냐? 당신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무조사도 맡고 또 여러 가지 내전 기간에도 꿋꿋이 버텼는데 참 그 한계를 여러 가지로 느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현우 형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 대덕교회에서 박우사 형제님이 대전 내동교회와 대전 대덕교회 두 선교사 가정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현우 형님 기도 가운데 대덕교회에서 최영재님을 동역자로 보내서 그동안 비자 부분을 해결해 왔는데 그 목적을 대덕교회로서 또 최영재님 가정으로서 충분히 이룬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이 쿠시쿠시가 최영재가 굉장히 운영하는데 계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이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고 또 두 가정이 상의하고 두 교회 장로님들이 상의하고 또 열린문 임원들과 이렇게 추인을 거쳐서 최종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쿠시쿠시가 저희 게 아니에요. 그 네팔 현지인이 받았는데 또 사실은 제가 그 지난 네팔 선교를 돌아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선교에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학교 정말 너무 지금도 좋아하고요. 학교 운영 너무 좋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신나게 정말 좋았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쿠시쿠시 리조트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건 비즈니스의 영역인데 마치 평행선거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 BM이라는 이런 요즘 그 부분이 일반 교단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교사 비자가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상외로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지 중에서. 그래서 선교사 비자가 허락이 안 되는 데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게 되는데, 항상 딜레마예요. 그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저희들이 선교 프로젝트를 하면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리조트를 하는데 초식이 안 눌러놓고 했어요. 그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비자를 받으려면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낮 시간에 방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시쿠시 리조트는 그 알코올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팔 사람들이 난리죠. 오면은 도대체 정부에서 허락은 왜 해준 거야? 이런 거 안 팔려면은 무슨 여기 학교야 뭐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래도 뭐 저는 제가 나가나요? 아니 뭐 지네 오기 싫으면 말지 뭐 딴 데 가라지. 그런데 사실은 미안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내전 기간에도요. 다른 선교사는 다 숨을 수 있어요. 잠깐 한국에 들어와도 되고요. 근데 저는 거의 외국인 사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니저를 앞세워도 야 거기 사장 나오라 그래, 한국 사람 있잖아. 그래서 정말 그 내전 기간에도 그 게릴라 마오이스트 공산 게릴라들이 그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업체들한테 뜯어가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은 폭파시키겠다고 실제 이렇게 위협하고, 정말 그 짐들이 어려웠던,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고 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전문성으로 비즈니스를 쭉 가지도 못하고 선교 프로젝트 해야 되고 반면에 비즈니스로서 그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수입도 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쫓는다는 것이 사실 저희 경험으로만이 아니라 한국 일반 교단을 포함해서 전체 비즈니스 선교의 딜레마예요. 비즈니스 선교가 정말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비자 받고 신분을 감추고 여러 가지 장기 선교로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후시쿠시를 매각했고요. 그리고 비자가 이제는 저희가 관광비자로 바뀌었어요. 관광비자는 1년에 보통 3개월입니다. 최고 연장하면 5개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선교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아내의 건강이에요. 아내가 지금도 저렇게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부채질하면 어떤 모르는 분들이 막 에어컨 온도 낮춰주시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이제 신체 호르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좀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 갱년기를 한 6년 차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만큼만 갱년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춘기 이후에 이제 갱년기 6년 차 남편인데 이제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요리를 못 하죠. 그리고 이제 담배 연기, 화학약품 냄새, 먼지 다 이제 힘들어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도 렌트카를 하려면은 그 렌트카에 담배 냄새가 아무리 이 스프레이로 냄새를 뺏어 오는데도 그것조차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렌트를 해서 다른 친척하고 차를 바꿔 탑니다. 담배 안 피는 친척 차를. 그리고 이제 자매가 더더니 폐기종을 걸렸어요. 그래서 폐가 많이 좀 이제 상해갖고 더 이상 의사가 사실 우리 미세먼지 하지만은 저는 한국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이런 건 사실 세 발에 피거든요. 네팔은 수치가 없어요, 수치.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임채만 형제님이 세미나가 있어서 네팔에 카트만두 갔다 오셨는데 저를 붙잡고 막 손을 붙잡고 거기 정말 어떻게 거기를 살았냐고,
거기는 살 수도 없는 곳이다, 지금. 왜냐하면 지진 이후에 먼지가 흙먼지까지 더해서 낮에도 어떤 데 어느 구간은 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돼요. 흙먼지 때문에 한 30m, 50m 이상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흙먼지, 공해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이상 자매가 있으면은 지금 제가 쉬운 5이에요. 아쉽잖아요. 뭔가 그래도 60은 채우고 나와야 되고, 지금 나이에 나오면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말 한국말로 어중뛴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도 제 아내의 걱정, 그리고 99시 그런 매각 이후에 비자로서 다시 비즈니스는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선교 더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 비즈니스는 비싸서 제가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자매 건강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려한 게 현지 교회의 상황들이에요. 네팔 현지에 11개 교회가 있는 지역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한국 모임 선교사에 개척된 11개 모임이 있는데 11개 지역 교회들이 다 지금 현지 일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다 장로 집사 일들, 교회 모든 리더십이 전권이 다 이미 현지 형제들의 리더십이 인계가 된 상황에서 제가 아무도 우리 형제들조차도 더 계셔야 한다고 붙잡고 저를 늘어지면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럴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요. 쉬셔야죠, 이런. 그러면서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 자매를 굉장히 우리 형제들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고요. 이렇게 한 가정에 와서 저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헌신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매가 쉬어야 된다는 것에 형제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있으면은 계속 잔소리밖에 안 늘겠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덕교회 작년부터 기도를 같이 하고, 최종적으로 올해 2월부터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네팔을 방문하는 순위 선교사로 방법을 바꿔서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순위 선교사로 저희들이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번에 2월 달에 들어가고 9월 달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런 형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또 저희 자매가 한국에 와서 저렇게 보시다시피 건강도 좋고, 오늘도 산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보다 잘 올라가요. 다시 선교지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18년 전에 그런 주님 저희 가정에 도전을 주셨고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네팔을 위해서 헌신케 하셨고, 그동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 정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내전 기간에도 제가 시내에 살면서 99시에까지 출퇴근을 이렇게 하는데 한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매일 출근을 하는데 할 때마다 출근하고 나면은 제가 그 거리를 지났는데 1시간 뒤에 폭탄이 폭파되고, 어떤 때는 1시간 전에 폭파되고, 어떤 때는 가다가 중간에 차가 막히고, 수많은 이런 또 차가 다 돌에 맞아갖고 차가 유리창이 다 나가고 이렇게 그랬던 상황들도 정말 몇 번을 이런 죽을 뻔한 21세기에 순교가 가능하구나를 느꼈던. 사실 저는 그동안 선교복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일을 어느 지역교회 다니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이 생각할 때 네팔은 정말 이제 순탄하고 이런
그런 대로만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내전 시작하면서 들어가서 내전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이 마지막 끝날 때 어떤 상황이냐면 17일 동안 그 카트만두가 봉쇄돼서요. 17일 동안 가택연금을 받은 적도 있어요. 17일 동안 계엄 선포돼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시내를 보는 거예요. 그 연기들이 모락모락 나고 폭탄 소리 나고. 그래서 참 쌀은 떨어져 가고 이제 어떡하나 그랬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정말 추억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기간에도 주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너무나 제가 정말 가장 감사 제목은 저희 가정에 소중한 동역자들을 주님이 현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 어떤 때는 그 달러가 없어서 힘들 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거들먹거리고 와서 여기 선생님이 현지 학교를 운영하신다 해서 돌아보러 왔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대사관 직원하고 와서 그 뉴호라이즌 한 바퀴 쑥 들고 나더니 아이고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시네요. 정말 한국인이 이런 일 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더니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더니 봉투를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300불. 저희 비자피를 1년에 그 당시에 300불씩 내야 되는데 달러가 아니면 안 돼요. 네팔 돈, 그래서 달러를 내야 되는데 돈이 다 없어갖고 다 환전해서 썼던,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 생각지도 않은 국회의원 통해서 그 1년 비자 값을 냈던 적도 있고, 정말 수많은 대구대학교, 코이카, 서울대학교, 싱가포르 앙무교 모임, 일본 후세 모임, 교도 모임, 정말 저 같은 무명한 자, 저같이 아무 인맥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무명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저 어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사역들도 동역자로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의지하던 그 직장생활 하면서 기업의 최고의 목적인 이윤 추구에 14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길들여 있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철저히 주님 훈련하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인내와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해주시고 또 약속 주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 지난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팔 땅에 하나님께서 또 11개 모임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처음 카트만두 교회 이현우 형제님이 1997년에 들어가셔서 99년에 처음 시작한 교회가 카트만두 교회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교회들 주님 은혜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네팔의 교회가 확장됐어요. 그런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매각한 2016년 5월에 매각하고 자산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정말 저의 이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전혀 제가 연관성도 없는 거였고 리조트, 호텔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냥 이거 마치 이런 직종의 사람을 뽑는다 그래갖고 그런 직종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처럼 저는 네팔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직종에 8만 불 이상 헌신해서 올 가정이 필요한데 해필이면 대전 대덕교회에 8만 불 넘는 사람이 저희 가정밖에 없어서 응시가 됐고 응시가 돼서 합격 처리를 받아갖고 이렇게 17년을 보냈는데 이곳이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매각을 하고서도
이렇게 네팔에 있을 때마다 종종 방문을 해요. 가면은 여기 꼭 들려요. 그래서 여기 정말 그 가든 하나 우리 손길이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영원한 건 없다. 어쨌든 주님이 그동안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2015년 4월에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진 7.8 규모의 대지진으로 해서 9,200명이 사망했죠. 그래서 네팔의 먼 지역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 근처에서 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한국에 나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긴급 구호헌금을 걷어서 이제 들어가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동안 선교 사역이 다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였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이런 지진이 났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네팔에 가서 사실 돈을 1억 가까이를 갖고 갔지만은 그 돈을요 쓸모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성도들이,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네팔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그 공포에 떨려갖고 그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 바깥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네팔에 가서 처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미안하다,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심판이 아니,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진이 우리는 지진하면 심판 생각하는데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심판이라면은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지진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셨을까?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건이 우리 네팔 교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네팔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그 네팔 대사관과 함께 했었습니다. 시간이 한 1년이 지나면서요,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지고 상처들이 아물고 구호 활동이 맞춰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많은 돈이 왔어요, 네팔에. 특히 한국교회에서도 열린문 창립 이후에 최고로 많은 돈이 헌금이 되어졌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호주에서 여러 이렇게 모임들에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열린문에서 그런 어떤 네팔 일꾼들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구호 자금을 나눠주는 운영위원들을 장로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 헌금을 긴급 구호를 하고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하되, 이 돈을 다 나눠줘서 무슨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집을 사주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피해 보상 차원에서 돕는 차원에서 해주고, 남는 돈들은 네팔의 선교를 위해서, 네팔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지역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대부분 최대한 성도들을 도울 만큼 돕고, 또 교회의 부서진 부분들을 다 개축하고, 남은 금액으로 뭐를 했냐, 각 지역교회들이 예배당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네팔 11개 모임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네팔 예배당 부지를 적어도 확보했어요. 네팔은 굉장히 땅값이 비싸요. 카트만두는 100만 원이, 제가 있는 마차가운 교회도 평당 100만 원이 넘어요. 그냥 놀랍죠? 평당 100만 원이 넘으면 춘천 만만치 않죠? 예, 100만 원. 물론 도심지 시내는 비싸겠지만은 아마 춘천 외곽도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비싼 돈, 굉장히 땅값이 비싼데 이렇게 예배당 부지를 사고요.
그리고 예배당 건축들을 지금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타파타나 교회, 두루바 형제가 있는 껍번 교회, 그 다음에 이현우 형님 계시는 러리풀 교회, 그리고 카트만두 교회, 이런 4개 교회가 지금 한 교회는 4개 교회가 거의 지금 한 교회는 마쳤고요. 또 껍번 교회도 지난번에 마치고 오프닝 헌단식을 했고, 지금 러리풀하고 카트만두 교회가 아직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말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지진을 통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 나라 가면 다 우리가 갖고 가서 하나도 없다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 땅에 추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 시대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그 현 정제들로 인계되면서 자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한 번 더 견고하게 해 주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 기간 동안에 정말 성도들이 자숙하고 또 그런 부분들, 믿음들을 돌아보고 또 사회적인 간증, 우리가 너무 교회들만 이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 사회도 이 교회 헌금들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사회들도 돕고 여러 가지 교회가 좀 커가는, 성도들도 신앙이 정말 커가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놀랍게도 지진 이후에 지진 기간 동안에 성도 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명 피해는. 성도들이 주일날 난 거예요. 주일날. 만약 주일날 아니라 평일날 났으면은 큰일 났죠. 성도들이 집이 다 흙으로 진 집인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 여기 학교. 학교가 이 사진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와보신데 알겠지만은 뭐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방 한 칸에 한 뭐 3평, 4평에 30명씩 앉아 있어요. 3평 교실에. 그러니까 그 복도도 한 이 정도 돼요. 그때 복도가 이 정도 되는데 한 3평 교실에 30명, 35명씩 수업받고 850명이 이 학교에 있는데 지진 나서 흔들렸으면 애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다가 굉장히 많이 압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 이런 지진이 나서 학교도 건물은 좀 금이 같지만은 예? 주일날 나서 평일.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혼나오지? 옹심이 먹고 칼국수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그런 주일날 났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사회 보는 시간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팔의 11개 교회가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요. 또 감사한 거는 구도자들이 지진 이후에 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명도 줄은 게 없고요. 성도들이 늘고 구도자들이 참석하는 게 더 늘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게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게 네팔의 지진을 통해서 재앙이 아니요 심판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더 많은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뉴호라이즌 학교인데 사실 99시 다음에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빈손으로 이렇게 시작한 학교지만은 뭐 나름대로 정말 주님 은혜로 멋있는 학교가 됐어요. 멋있다는 의미는 자립이 됐어요. 자립이 학교가. 그래서 정말 이 춘천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1대1 결혼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드리죠.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선교지 학교들이 장학금을 주면은 잘 있다가 장학금이 끊어지고 선교사가 떠나면 그 학교가 다시 다 문을 닫는데, 저희 뉴오라이즌 학교는 20년 계약을 했는데 정말 이런 학교처럼 사라져가는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가 자립되게 해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개척한 이 5개 모임이 다 뉴오라이즌 학교와 연관이 돼 있어요. 뉴오라이즌 학교를 통해서 마채강원 교회가 개척됐고요. 그 마을에, 같은 마을에 마채강원 통해서 포카라가 갔고, 포카라 통해서 타파타나가 갔고, 너울버릇이만 좀 관련이 없네요, 직접적으로는. 4개 교회가 이 뉴오라이즌 학교와 관련이, 뉴오라이즌 통해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일하게 해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일을 하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2017년부터는 이제 수업료를 통해서만 학교가 지금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되는데, 문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박주현 형님이 오셨었어요. 박주현 형님 오셔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이런 학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0년 계약을 해서 6년 뒤에 넘겨줘야 된다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인프라는 한국도 이제서 우리가 디모데학교를 하는 판인데, 선교 초기에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님, 학교가 내 속으로는 형님 20억 돈이 어디 있어요? 20억은 그냥 2억은 그냥 2천만 원도 지금 힘든데, 이제 제가 어쩌면 이런 부분에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접었었는데, 지난번에 그 디모데학교 헌당식 때, 건물 헌당식 때 갔었는데 60억인가? 그렇게 60억이라 했나요? 가신 분이 계세요? 예? 57억? 약 60억이 헌금됐더라고요. 재정 보고하는데.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어쨌든 이거는 사실 제가 기도 제목으로도 열린문에도 못 내놔, 이 금액은.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박주영님한테 초기 때부터 저희는 이 돈 얘기를 못 했었어요.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이 돈 얘기하면 박주영님이 다 열린문 그거 이렇게 기도 제목 감사해갖고 다 그런 거 걸리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그런 담대함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고 못 내놓지만은 주님이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박주현님이 격려 이후에 일단은 그러면 인수를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99C에 매각한 일부 대금을 뉴오라이전 학교 땅을 일부를 샀습니다. 뉴오라이전 학교를 위해서, 미래 학교를 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300평? 한 300평 정도. 300평이라도 한 3억이 다 돼갑니다. 지금 평당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샀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한 1,500평, 최소한 1,500평은 필요한데, 거기 건물 지으려면 한 20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단은 땅을 사놓고요. 그리고서 두 번째 단계로는 학교 주인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제 6년 남았는데 당신도 이번에 전에 전직 시장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당신도 이거 60도 넘었고 그랬는데 직접 운영하기도 힘들 거 아니냐. 앞으로 6년 뒤에. 그러면 그때 되면 70다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학교 주인이 그동안은 반대를 했는데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학교 면허증을, 사립학교예요. 네팔 정부에는 재정이 약하니까 사립학교가 한 50%, 국립학교 한 50%인데 사립학교 중에 한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학교를 3천만 원에 학교 면허증을 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면허증을 지금 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국공립학교. 세 가지가 있어요. 네팔 학교는. 국립학교는 학교가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 교사, 정부 돈으로.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는 재산 다 정부 거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이사회를 일반 이사회를 둘 수 있어요. 관선이사 2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사로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이사장도 우리 형제들이 할 수 있어요. 관선이사 2명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많은 사례가 선교지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산 보호를 두고 그다음에 현 형제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형제들이 정말 훌륭한 형제들이지만은 훗날이라도 시험이 되지 않도록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정부로 계속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국공립학교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학교 면허증을 우리가 사면은 국공립학교로 바꾸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300평 땅부터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국공립학교로 기부를 해서 저희로 사립의 재산을 하나도 없게 제로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보호하고 이 학교 교육이 국공립 상황으로 국공립의 형태로 유지해가면서 재산은 정부 거지만은 운영위원은 우리 형제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아직 6년 남았으니까 계약이 20년 만료되려면은 현재 학교를 월세를 내면서 계속 운영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내 역할이 끝난지도 모른다. 사실 15억에서 20억은 정말 큰 돈이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우리가 큰 학교를 시작을 했었는데 한국 모임이 감당치 못해서 지금은 앙무교 모임에서 감당하고 있다. 어쩌면은 이런 부분 운영위원들 형제자매들이 한국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형제자매들이 뉴호라이전 수입을 통해서 한 평, 10평 땅도 한번 사는 것도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 인도하심을 이제는 형제자매들이 경험해야 할 시기가 왔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물론 지금도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이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향후의 사역이고, 제가 아까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현재 순위 선교사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학교에 현재도 이사장이에요. 제가 이것을 매각하면은, 제가 완전히 은퇴를 해버리면은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제가 선교사로서 은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다 현지 형제들이 운영하지만은 이 부분에 또 덩치도 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순위 선교사로서 적어도 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것이 차세대를 위한 문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에 한 4년 전부터 기도했고요. 한 2년 전에 한 가정을 호주 지혜로에 보내서 제자훈련 코스를 마치고 돌아와서 마차가온 교회 3층에 이런 두란노 도서관 이렇게 한 칸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문서 사역을 올해 2018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서적 이렇게 계시록,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엠마오 과정 요한계시록 윌리엄 맥도날드님 강해서를 네팔말로 번역한 거를 출판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새로 찬송가 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네팔 모임들이 전체 쓸 수 있는 찬송가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돌아온 현장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네팔에 세 그룹이 있는데 두루바 형제님의 리더십, 이현우 형제님의 리더십, 저의 리더십에 있었던 이런 세 그룹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3차례씩 연합 모임을 갖고 있고 매월 장로 형제들이 장로 모임을 갖고 있고 이런 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기독교 박해 순위를 보면은요, 2018년 그 자료에 의하면은 25위예요. 상당히 예상은 1위는 당연히 우리 옆집 아저씨 누군지 알죠? 우리 옆집 옆집이고요. 북한. 네. 그리고 이 네팔이 25위인데 2018년 8월부터 전도 활동이 금지돼요. 그래서 그동안도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더 강화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리고 그 선교사들도 이제 예외 없이 다 해당돼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전통 종교를 이게 힌두거든요. 자신의 전통 종교를 상실하거나 딴 종교로 바꾸도록 조장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정을 목적으로 권유할 수가 없어요. 또 뇌물 제공, 포교를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한국 모임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인도 쪽 모임이 세운 우리 더먹 모임이, 네팔 더먹 모임의 이 형제들과 인도에 있는 형제들이 연합으로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교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임, 네팔에 있는 모임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카라 교회에도 지난주에 비밀경찰들이 들어와서 여기 외국인 인발받은 사람 누구냐, 연관된 사람 외국인이 있느냐 없느냐. 마체가옹도 그랬고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은 선교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도 받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는지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지금 2월 달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순위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몇 달 지나면서 정말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네팔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있었으면 제가 바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완전 타겟이죠. 저는 마차가온 같은 데는 바로 그냥 숨어서 할 수도 없고 타겟이 되죠. 더군다나 관광비자로 하면은요, 최고 지금 네팔에서 외국인들 지금도 이제 비밀경찰들이나 일반 경찰들이 최고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해출하려고 하는 게 관광비자를 갖고 전도 활동을 하거나 딴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광을 안 하고, 하라는 관광 안 하고, 딴 일 하는 사람들. 이걸 굉장히 이제 엄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허락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정말 있구나. 주님이 그동안 17년 동안 네팔 현지에서 또 일하게 하시고 이제 또 이런 방법으로 네팔을 순회하면서 돕는 것이 주님 또 허락하신, 이미 주님 그 일들을 알고 저희 가정에게 인도하신 일들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더 감사가 됐어요. 왜 주님의 뜻이었구나. 사실 시편 81편 6절을 통해서 네 어깨에 광주리를 네 손에 이르시되, 시편 81편 6절에 이르시되 내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제가 99시루에서 메가우루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 선교지를 이렇게 나오면서 그 순위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너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런 정말 말씀으로도 주셨지만은 또 환경으로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네팔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은 지진을 통해서 네팔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또 이런 어려운 길을 잘 성도들의 믿음들을 단련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정금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시고자 이런 이래도 너희들이 전도할 거니 선교사들도 다 들어갔고 이제 너희만 남았는데 너희들 전도하면 잡아갈 텐데 이래도 너희들 전도할 거니 이런 도전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 대답하겠죠. 예, 저희들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모르죠. 이제는 현지 형제들의 몫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또 이런 어려운 때 정말 교회가 정화되는 일들, 많이 네팔이 빠른 시간 내에 양적으로 수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또 기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더 정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은 제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서너 차례씩 들어가는데 무엇을 할까? 사실 이 부분도 큰 고민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에 이렇게 일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엇을 해야 되나? 직장을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못 잡아서 난리인데 제 나이에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큰 걱정을 않습니다. 다만 지금 3개월을 지났는데 2, 3, 4, 한 3, 4개월 지나면서 낮 시간에 나가기가 좀 부끄럽다. 남자로서 낮 시간에 나가기가 전부 다 낮 시간에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나가면은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봐요. 슈퍼 가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창피해서 못 가겠는데, 어쨌든 주님이 이제까지 딱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게 CTI에서 그 선교학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5시간 일주일이에요. 이번에 이제 7월 말에 있는데 선교학 강의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한국에서 주신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요즘 집에서 그 선교학 공부하면서 또 CTI 강의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네팔 유학생들이 여기저기 꽤 있어요. 목포에도 있고요. 그리고 잠실교회도 이 잠실교회 전석형 옆에 있는 이 서빗들이는 제가 학교 운영하고 교장하면서 첫 졸업생이에요. 첫 졸업생이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첫 졸업생인데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연락 없이 자기가 스스로 온 거예요. 네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대학이죠? 성남에 있는 그 가천대학이지. 가천대학원에 장학생으로 가천대학 석사과정으로 왔더라고요. 와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그 근처에 있는 잠실교회 연결을 해줬어요. 잠실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첫 졸업생, 수석한 졸업생에서 너무 계속 제가 교회에 나올 것을 애썼는데 말을 안 들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저 좌측은 목포대 학생들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들이에요. 한국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이 여자 넷이 모이니까 뭐 수다. 예. 그리고 1년에 6,000명에서 8,000명씩 네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요. 한국에 지금 3만 명에서 5만 명의 네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팔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임도 있어요. 밀양 서북교회에서 또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여기 가서 1박 2일로 또 복음 집회, 네팔말로. 성도님들이 죄송하죠. 제가 네팔말로 해야 되는데 통역이 없이 그거를 다 들으려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제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나중에 샤마샤 가면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걸 알아듣는 것 같다고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온 또 쿠시쿠시에 웨이트레스로 일하던 여직원이 여기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일꾼 노릇을 해요. 그 네팔인들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그 네팔인들 불러 모으고, 그거 이거야. 성경 알려주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안내해주는. 식사당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어려운 일터에서도 또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런 부분도 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작은 일이지만은 또 할 일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이번 6월 달에는 6월 22일 날은 김홍렬 형님하고 이제 성경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9월 달에 그리고 내년 1월에 이렇게 현재로는 3차례 제가 한국에 살면서 방문 이런 형태로 네팔을 계속 방문하면서 돌보려고 합니다. 네팔 11번째 교회 키티풀 교회 마체가옹에서 분가돼서 나간 그런 마체가옹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분가된. 그래서 3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일을 하는 이 디네스 형제 레카점에 정말 예쁜 가정이에요. 왜 예쁘냐면요. 주은이하고 저기 유진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하와이로 간 게 아니고 신혼여행을 마체가옹에서 너월바라시라는 교회가 산골에 개척이 됐는데 그분이 자살하려다가 이제 구원받은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신앙만 그분이 막 복음 전해서 교회가 막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산골 마을에. 그 우리도 가서 같이 도와주게 하다 보니 정말에 이거는 감정이 아니야. 실제 복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1년 뒤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노총각 40대 후반 노총각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구원만 아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같이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그것도 형제도 방문했었고. 그러다가 형제 자매가 결혼식 하고서요. 신혼여행을 글로 간 거예요. 몇 년? 일주일 갔다 온 게 아니고? 하와이 며칠 갔다 왔어요? 일주일? 그럴 줄 알았어. 여기는 몇 년 갔다 왔어요? 4년을 갔다 왔어. 신혼여행 4년. 제가 선교사들은 이런 가정 나면요. 간 빼달라면 간도 빼줘요. 쓸개도 달라면 쓸개도 주고 싶고 정말 모든 거를 줘도 아깝지 않은, 왜냐하면 주님으로 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가정들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렇게 가서 4년을 그 교회가 해서 교회가 다 정착되고 주교사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돼서 이 가정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데가 바로 키티풀이에요. 이 키티풀. 마체가옹에서 1시간 거리 키티풀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이미 한 20여 명이 마체가옹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20여, 25명.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멀으니까 구도자까지 하면 3, 40명 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만은 한 25명 되는데 너무 멀으니까 분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마침 이 형제 가정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마체가옹에서 분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전심으로 그쪽 교회에서 작년 올 1월인가요? 올 1월 2018년 1월부터 작년 1월 2017년 1월부터 분가된 키티풀 교회에서 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 그래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었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네팔에 3천
만의 인구가 있지만은 주님으로 해서 저렇게 귀한 삶을 사는 이 가정이 네팔의 현지 교회에 정말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데, 이 자매는 영어 선생을 하면서 남편이 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매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자매가 책임지고 있어요. 이제 막 애까지 낳았거든요. 이제 끝나는데 아직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지금 36 정도, 6, 7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을 떠나기엔 이른 나이거든요.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열린문에 그리고 무임뉴스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었는데, 주님께서 또 치료비를 일부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다행히 골수 이식을 하지 아직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3번 받았고 현재 집에서 통원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팔 교회 11번째 가정,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4년을 신혼여행을 갔다 온 가정, 서로 새로운 개척하는 곳으로. 너무나 정말 예쁘고, 정말 너무나 보배 중에서도 이 보배 같은 이런 가정인데, 글쎄 이런 가정, 이 형제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백혈병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50%, 40% 얘기하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은 병이거든요. 더군다나 골수 이식을 하면은 거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건데, 의사가 아직 골수 이식은 좀 하지 말고 항암 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2번, 3번을 끝나고 지금 이제 수치가 좀 낮아지니까 수치가 좀 컨트롤이 되는 것 같다. 집에서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해보자 해서 지금 통원치료 중이에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17년 동안 변함없이 춘천교회에서 이렇게 또 헌금으로 또 기도로 이런 거 정말 너무, 특히 뉴호라이전에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여해 주셔서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정말 역할을 해주셨어요. 좀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 아시고 또 보상해 주시겠지만은 춘천교회 우리 전재 형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